오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받았느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이곳에 멀리서 또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갖게 해주시고 또 새날을 맞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청주 참빛교회의 이정숙님, 안은영님, 김금자님 처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주이심을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고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외국에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형제님들,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김영용 목사님, 독감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함께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영자님, 그 병도 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작년에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지금 6번째 했고요. 6번 했고 오늘이 7번째 시간이거든요.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말씀, 그리고 주기도문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또는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할까요? 신앙생활을 애적으로 드러내는 모습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내 믿음을 또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과도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에 예식하는 일이 전혀 없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에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가 또는 어떤 모습은 이렇게 우리가 버려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예식한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태연이하고 태희는 예식한다 그러면 좋아할 텐데 이제 밖에 나가서 음식 먹는 거 그거 말고 예식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사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바깥을 꾸미는 거예요. 밖을 꾸미는 것. 원래 이제 이 예식이란 말 자체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가면 쓰고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뜻했다고 그래요. 배우는 실제로는 그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아니죠. 이를테면 이제 제가 만약에 배우인데 제가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한다면은
저는 이순신 장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순신 장군처럼 보이게 실감할 수 있게끔 연기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기자는 그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처럼 보이게끔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에서 연기하는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배우는 실제로는 그 인물이 아닌 연기자일 뿐이죠. 그런데 예식한다는 것은 경건한 신자인 척 가면을 쓰고 대중 앞에서 연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신앙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네, 하나님. 두 번째는 가족. 가족이에요, 가족. 네. 남편, 아내, 부모 또는 자식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의 실제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왔을 때 그가 연기하는지 원래 하던 대로 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관객들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을 그가 의식하지 않고 겉으로 꾸미지 않고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그의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는 그럴듯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연기한다면 그의 관객은 많은 사람들이죠. 박수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기를 보고 박수치는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 또는 교회당에 있는 사람들 또는 다른 곳에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람의 연기를 보고 와,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봐. 심지어 목소리까지 쫙 밑으로 깔아가지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오랫동안 하니까 실제 그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각인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연기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속은 비어 있거나 썩었는데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의식한다. 그런 사람을 의식하는 자라고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의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라 말라. 말라. 예, 당연히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기자는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나의 기도의 대상이고 그분만이 나를 알아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뭔지 아시죠? 이런 느낌.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미 받들어졌어요. 와, 저분은 믿음이 참 좋은가 봐. 저분은 어떤 분인가 봐. 라고 하는 평가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이미 사람들에 의해서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상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 받은 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지 사람에게 받는 상은 의미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지금은 지난번에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그림을 보여드렸었죠.
황새가 개구리를 삼키는 장면. 개구리는 삼킴을 당하지 않으려고 황새의 목을 조이고 있어요. 황새는 삼키려고 애쓰고 개구리는 죽지 않으려고 황새의 목을 조르고 있죠. 누가 이길까요?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않아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도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당장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응답이 늦을 때 낙담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분에게만 의지하면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낙심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느끼기 전에 미리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외면적인 기도의 태도보다는 마음, 어떤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장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기도의 모습, 그것을 말씀드린 거죠. 이제 아까 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예식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던 집단들이 있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 사람들에게 아주 매우 거친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을 비난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해칠한 무덤 같다. 해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했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또는 깨끗하게 보이죠. 석회를 무덤에다가 칠해놓은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와 그 장례 치르는 풍속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주로 매장을 하지만 땅속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무덤, 동굴이라든지 이런 무덤을 만들고 그곳에 시신을 안장하고 겉에 돌로 뚜껑, 무덤을 닫아놓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해칠한 무덤 같다고 하냐면은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있잖아요. 6월절이면 성전에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성전으로 모이고 다른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밤을 맞을 수도 있고 밤이 아닐 때라고 하더라도 무덤을 표시해 놓지 않으면 무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를 접촉하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쯤 되기 전에 무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해치를 해놓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는 무덤이니까 가까이 가지 말아라. 심지어 손에 닿거나 만지지 말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칠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풍습 때문에 해칠한 무덤 같다. 그러니까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악취나는 또는 죽음을 연상하는, 아니 죽음 그 자체인 시체가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체가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가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해야지 돼요? 믿지 않는 사람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인도하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해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즉, 겉에는 그럴듯하게 깨끗한 옷을 입고, 요즘으로 말하면 넥타이도 매고 그럴듯한데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겉을 꾸몄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고 더러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무덤은 죄가 연상되는 거고, 그 죄는, 무덤은 죽음이 연상되는 거고, 그 죽음은 죄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 또는 생명과는 거리가 먼 것이 무덤인 거예요. 즉, 살아 숨쉬는 신앙과 겉으로 꾸미는 의식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엘리야 아시죠? 예.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결 장면을 간략하게 먼저요, 요 소리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시고요. 진짜 신이면 불을 내려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가짜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 그때 혼자 남은 선지자 엘리야가 충격적인 제안을 하지. 우리 대결하자. 불로 응답하는 쪽이 진짜 신이다. 무대는 갈멜산.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소리치고 춤추고 몸에 피까지 흘렸지만 하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 위에 물을 잔뜩 붓고 단 한 줄 기도해. 하나님, 이들에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불이 재물, 나무, 돌, 심지어 물까지 전부 태워버렸어. 사람들은 충격에 무릎 꿇고 외쳤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450대 1의 싸움. 숫자가 아니라 믿음이 이겼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 기도의 대상이 응답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사람들이 깎아 만든 가짜 신인지 우상인지, 이것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시끄러운 애침이냐 아니면 진실된 마음의 소리인가, 이것이 기도할 때 중요한 거예요. 앞장면을 다시 가서 보면은요,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엘리야하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대결을 하는 거예요. 아합 왕 때에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참 신인지를 알아보는 거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뛰어놀았지만 일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가 조롱하죠. 그들의 신과 그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라. 너희 신 귀먹었나 보다. 큰 소리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혹시 애출했는지, 혹은 길 가고 있는지, 잠들었는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죠. 죽은 신이 큰 소리로 외치면 깨어나나요? 네.
그것은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신이 아닌 존재, 사람이 깎아서 만든 우상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의 말을 듣고 더 큰 소리로 계속 막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이렇게 피가 흐르게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그 신이, 죽은 신이 응답할까봐.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났어요. 그래도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고 아무리 해도 저녁 때가 돼도 목도 쉬었겠죠. 그런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가 참신인지, 누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은 애치지 않아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마음속으로 우리가 처음에 아까 기도할 때 묵도했죠.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해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목이 터져라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외치고 때로다가 소리 질러도 듣지 못하는 것이 우상일 뿐이죠. 39절에 보면은요, 그 장면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물을 도랑에다가 늑 부었어요. 3번에 걸쳐서. 왜? 불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짜 응답인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많은 물조차도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다 소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결과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분만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참신이시고 그분만이 창조주신 거예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고 그분만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신 거예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진짜 신이면 마태복음 6절입니다. 6장 6절 말씀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두 가지가 대비가 되고 있죠.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과 시장 어귀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모습과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대비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또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식은 가면을 쓴 거잖아요. 배우가 된 거잖아요. 골방은 그 가면을 벗고 나와 하나님 1대1로 나의 모든 가슴과 나의 모든 진정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아닌지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그분께 내 사정을 아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것을 듣는 대화의 시간인 거예요. 목소리를 깔고 거룩하게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반복해서 만트라처럼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늘 집중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죠?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태희가 있잖아요. 쟤들이 밥 달라고 안 해도 엄마가 밥 줄까요, 안 줄까요? 네. 달라고 하지 않아도 줘요. 그런데 엄마 밥 주세요. 밖에서 들어왔는데 놀다가 들어오면 다 알아요. 그런데 태연이 들어왔니? 태희 들어왔니? 대화하고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네.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죠? 서로 무관심한 존재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밖에서 떠들고 구태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분은 은밀한 중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마라. 반복해서 계속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만트라와 같은 거예요. 그냥 그거를 말하면 그거를 제가 욕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나무 관세음 보살 이것을 반복해서 또는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00번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말한다고 반복한다고. 그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자기의 신 같지 않은 신에게 마구 짓거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정성을 그전에 그런 거 있어요. 정성을 다하는 KBS인가 MBC인가 이런 게 있었는데요. 정성을 다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와 대상과의 관계 설정이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가? 이 관계 설정이 기도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인가? 기도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진심을 담아서 내가 나를 낳아주신 엄마와 아버지께 말씀드리듯이 나의 진심을 토로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누구예요? 중언 부언해서 마구 반복해서 짓거리는 이방인들.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애들이 밥 먹을 때가 되면 엄마가 준비하고 있다가 주죠. 달라고 해도 주지만 달라고 안 해도 꼭 필요한 것은 주셔요. 그것처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꾸 옆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런다고 그 유산이 저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삼창도 하고 계속 애친다고 해서 아직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는데 주라고 부른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생기지 않아요. 반드시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 설정이 돼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되어야만 그 기도할 자격을 비로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를 하든 거리에서 나발을 불든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 설정. 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믿고 내가 죄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는지, 제사함을 받았는지, 그 관계 설정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말씀은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국민들한테, 이스라엘 민족에게 존경받는 종교인이에요. 겉모습,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든지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별로 잘못을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겉모습이에요. 그 내면, 그 안에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이 들어있는가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나라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일본이 대한민국, 그 당시에는 조선, 대한제국을 지배했어요. 그냥 일본의 식민지였던 거죠. 그때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통치기구가 있었죠. 그곳에서 우리나라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거기에 근무하거나 또 지방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총독부에 내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100만 원만 걷는 게 아니라 한 200만 원 걷어가지고 50만 원은 내가 먹고 50만 원은 자기를 진급시켜 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100만 원은 총독부에 바쳐야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동족에게 엄청나게 가혹하게 했겠죠. 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착취를 해야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동족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연상하면 돼요. 세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시는 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또 가관인 것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바리새인.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그 당시에는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인, 아까 겉모습으로는 나무랄 바 없는 종교인, 하나는 세리, 매국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11절입니다.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바리새인은 지금 옆에 누가 있는 걸 알아요. 누가 있어요? 세리는 바리새인이 멸시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은 혹시 그에게 묻어있는 죄가 나에게 오염될까 봐.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인데 쟤는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쁜 놈이 나에게 붙을까 봐 좀 떨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는 착한 사람, 너는 나쁜 놈, 이런 마음을 그 세리가 느끼도록 떨어져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요. 대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토색은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따위를 함부로 빼앗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켜요? 자기 옆에 있는 세리를 하나님께 대놓고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바람직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저는 저놈과 다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최종 평가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최종 평가는 부모님의 평가도 아니고 사이에서의 평가도 아니고 가족에서의 평가도 아니고 출세하고 출세하지 않은 것과의 평가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를 의롭다고 보는가? 나를 아직도 죄가 있다고 보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고요. 의롭다고 본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께 상 받을 행위를 또는 언행을 많이 했는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많이 내고 살았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네,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마구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종 평가는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토색, 다른 사람 걸 함부로 뺏는 저 세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불의, 그 세리는 불의한 자잖아요.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제 대놓고 말하죠. 제 옆에 있는 거 누구신지 아시죠? 이놈은 세리입니다. 세금 도둑놈, 매국노. 저는 그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나는, 보세요. 나는, 위에도 나는 이렇게 말했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입니다. 나는 무엇입니다. 내세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님께 지금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내 죄를, 아니, 내 잘한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성토하는 그 자리가 이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나는 일주일에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로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보세요.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뭐뭐 하고 드리나이다. 즉 나는 이렇게 행위를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연 그가 칭찬받을지 아닐지는 하나님이 그의 내면, 그 속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중요하죠.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한 사람 남았잖아요. 누구요? 세리가 남았어요.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멀리 서서 그가 나와 떨어져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니까 가까이 가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거리를 둔 것만큼 또 그도 거리를 의도적으로 두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죠. 사실은 온 우주에 유비쿼터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사람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나의 기도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나를 평가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감히 그곳을 향해서 눈을 뜨거나 고개를 쳐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어요.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가슴 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불가능한 일이 세상에는 많아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자비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슴을 치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뭐 반복한 게 없죠. 이걸 만약에 반복한다고 해보자고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10,000번. 하나님 피곤하실 거예요. 진실된 기도는 반복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마음,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는 사람과 자신의 공로로 철철 넘치는 사람의 두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14절에,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아주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 편인가를 보세요. 바리새인은 저쪽에 있는 놈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아요. 세리는 이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세리 편, 세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편을 나누자면 구태여. 예. 그래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초라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결과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예요.
여기 파란 거 무릇, 여기서부터 같이 무릇부터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천국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내야지 돼요. 이것이 있으면 화평이 있어요. 교만은 네가 못났고 내가 잘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표시가 나는 거죠. 예. 아까 그 바리새인은 구태여 말을 했지만 말하지 않아도 이런 태도는 표시가 나요. 예. 이 두 사람의 기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과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두 기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쁜 기도의 모습은 마태복음 6장에서는 외식하는 자, 겉으로 자기를 꾸며서 연기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믿음을 과대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또 죽은 신에게 중언부언,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방인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것은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칭찬받을 것이 가득한,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기도의 모습은 마태복음 6장에서는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 모습의 세리의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어떤 기도에 관심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구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구태여 큰 목소리로 반복해서 떠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다음에 이어지는 모습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5주 동안 비교적 자세하게 이제 함께 나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하는 뜻에서 한 줄 한 줄 읽고 이제 혹시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예전에 했던 설교를 영상이 있으니까 소리를 더 들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를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일단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나의 관계 설정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설정이 됐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전제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간단하게 이제 오늘은 한 줄로 또는 두 줄로 이제 짚고 나가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과 기도는 대상이 반드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야지 되고, 우리를 구원한 유일하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되고,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여야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라는 말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고집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기 전에도 그분은 나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는데 그분은 내일의 나의 모습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지나간 과거를 다 기억하시나요? 그분은 저의 지나간 과거를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잊고 싶은 부끄러운 것까지 그분은 다 아셔요. 하지만 책망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더 감사하고 은혜로운 거예요. 마치 엄마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식의 흠을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흠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지만 엄마는 그 자식의 흠을 계속해서 덮으려고 하죠.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더 사랑이 크신 분이신가를 짐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침 안 드신 분도 있나요? 식사를 해야지 가끔 굶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음식만 먹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이 나에게 죽었던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영원하게 살려놓는 그 말씀 또한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만나가 주어졌듯이 그 만나는 그들에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었지만 또 늘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구름 위에서 역사하시고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생존에 필요한 육체적 양식과 영적 양식을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0,000달란트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은 자예요. 옛날에 지은 죄도 용서받았고, 오늘 지은 죄도 용서받았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죠. 마치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놓은 나의 죄는 얼만큼인지도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마치 돈으로 환산하면 10,000달란트 상감받은 것으로 비유한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처럼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은 자로서 타인의 죄를 마땅히 용서하오니, 즉 100데나리온 저에게 빚진 자는 제가 마땅히 용서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죄악에서 또한 구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도 매일매일 또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매일매일 용서는 징계라든지 책망을 면제받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시험에 많이 빠져요. 그리고 악에게 끌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합니다. 죄의 유혹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늘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마지막 기도, 아멘. 여기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모든 기도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 거냐면은 모든 기도의 응답이 오직 전능하시고 영광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시지 않고 영광 중에 계시지 않고 그분이 권능이 없으신 분이면 나의 모든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맨 끝에 아멘 하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또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기도문을 하실 때 마구 반복해서 암송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의미가 또 궁금할 때마다 그 영상을 한번 찾아서 다시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